네, 오늘은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참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못난 내 모습이 한심하고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왜 이리 자주 흔들리게 될까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섬겨도 부족한 세월인데 이리저리 흔들흔들 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울 때가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직후의 사건이죠. 오병이어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어마어마한 승리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떡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는 순간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원수가 틈탈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너희가 먼저 가거라 하고 나서 예수님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진정시키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재촉하셔서 바다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배를 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밤을 새면서도 계속 헤매면서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의 6장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헤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바다로 나갔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순풍에 돈 딴 듯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큰 바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가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더니, 광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계속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버리고 나섰더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승리를 맛봤을 때였습니까? 이때가 오병이어라는 큰 승리를 맛봤을 때 바로 그 후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인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대승을 맛본 이후에 광야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된 바로 그 직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쉽게 둔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힘으로 노를 저어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맛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어려움을 맛볼 수 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둔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둔하여집니까? 이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을 하고, 또한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 세상의 쾌락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노를 저어가고 내가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나의 힘을 쓰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서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기 힘대로 노를 열심히 나의 인생의 배를 저어가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불고 세상은 나를 힘차게 계속해서 뒤로 밀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온데간데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이 몸부림,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계속 노를 저어가다가 결국에는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떨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주님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주님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큰 풍랑이 닥쳐서 계속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둔해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겹게 나의 영혼의 배를 젓고 나의 인생의 배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삶만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 내가 왜 이러지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은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 근심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가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등바등 노를 젓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인생의 이 영혼의 배를 선장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들의 배에 점점 걸어가고 계시죠. 49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령이 무엇입니까? 귀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졌고 그들이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능력을, 아픈 자를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의 그 마음의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잃어버린 채, 그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쾌락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 떨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으로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이것을 쉽게 까먹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지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조차 희미해져서 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그 습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고 질책하거나 따갑게 충고하지 않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아시고 답답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 51절을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뭐가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올라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실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제자들은 나중에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있으니까 해결되는구나. 주님이 있으니까 다 끝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참 많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날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털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문제에 빠져서 의심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의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구하실 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장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실 때 모든 문제가 끝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삶이 주의 영광 가운데 쓰일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다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미지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